오늘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공동체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는 대형 연예 기획사라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죠. 아직도 드물긴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처럼 청와대를 꿈꾸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 볼펜 한 자루만 받아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봉황이 새겨진 제품들을 가끔 선물로 받으면 별거 아닌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으로 변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가장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교회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청와대에 매일 출근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매일 출근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때로는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 받는 곳, 성령님을 체험하는 곳.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경찰서는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범인들을 잡아다가 또 철창에 가두는 곳. 소방서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순식간에 이 소방서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불을 끄기도 하고요, 또 앰뷸런스를 운영해서 환자들을 긴급하게 이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재난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병원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병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일단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 또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숙제를 사도신경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선배의 선배들부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될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공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공회의 공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고 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두 가지 이미지는 거룩한 곳이고 또 보편적인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교회의 특징으로 잡으려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 신학자들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다. 둘째는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올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편적이고,
또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 교회의 원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통일된다는 걸 말합니다. 통일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남북 통일이죠. 예. 근데 이 좋은 걸 또 이단에서도 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통일교. 이 통일된다는 것, 교회가 통일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일된다는 것은요, 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른, 삶의 현강도 다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자석을 탁 갖다 대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성품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자석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성도가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부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에게 하나 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하나 되는 그런 통일된 존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하나됨의 현상들이 다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에 1000년 가까이 교회는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세기 때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동방 정교회가 됐고 서로마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6세기가 돼서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와 분열이 됐습니다. 이후에 개신교는요, 또 루터파, 칼빈파, 또 영국 국교회로 이렇게 쪼개지게 됐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또 쪼개져서 감리교가 나왔고요, 이 감리교에서 쪼개져서 또 구세군이 나왔습니다. 장로교는요, 예수교 장로회와 또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이 되게 됐고요, 또 이 예수교 장로회는 또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분열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분파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연합돼야 되니까 무조건 교회는 다시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교단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튼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열이 되고요, 싸늘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한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쓰임받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 동안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냐면 분열하려던 모습도 하나로 화합하고 수습하고 차가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호칭해서 뭐라고 부르면 성도라고, 이렇게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호칭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거룩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언제 그러면 이 피조물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냐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때 그 피조물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이러한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러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한 날을 어떤 날이라고요? 성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의롭고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선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솎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보다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제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영향력을 미쳤냐면 사단이, 죄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뽑으셔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고 그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존재들로 변화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시험 볼 때요, 그래서 정직하게 시험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인들도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요,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저 사단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의 지표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모였을 때 뭔가 표정이 엄숙하고 막 표정이 거룩해 보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은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할 때 성도 한 명 한 명의 거룩이 모아져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도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의 정직한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는 이런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송할 때도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나오다 막 거룩하게 막 찬송한다고 이렇게 막 폼을 잡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평상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성도들의 그 작은 거룩이 모일 때 우리 도자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세계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고 전 시대에 존재하고, 이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이런 공평한 교회를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신분과 지위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열려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곳. 여러분, 세상은 이 회원이 되는데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이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일정 성적이라는 이런 제한을 가지고 그 멤버를 가늠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 서울 강남에서 사역했을 때 좀 건강하게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려고 갔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큰 맘 먹고 좀 운동 좀 해보려고 갔는데, 한 달에 월 이 회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보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보증금이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아예 쳐다부터 보지 마라. 우리는 급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운동할 거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차별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조건으로도, 학연으로도, 지연으로도,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도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전도할 때 그 대상자들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숙자이든지 술주정배이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선교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이 나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선교 준비도 안 되고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이 선교하는 나라를 스스로 마음대로 그렇게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차별받다가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차별해서 자유롭게 대우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성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뽑으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중에서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이 사도, 여기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그때 최초에 이 12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죄와 또 의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 순수한 복음이 변하지 않고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바로 사도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바울이 말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다면 이 교회는 사도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 변질되어서 적용되는, 변질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에 찾아가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듣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100년 전을 찾아가도 그 말씀이 같아야 되고요, 1000년 전을 찾아가도, 아니 12 사도 시대에 찾아가도 그 말씀에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됐을 때 교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유초등부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도 봐야 됩니다. 건물이 얼마나 안락하게 돼 있고 성도가 몇 명 정도 참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교회가 사도성이 있는가를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고 있는가? 변질되지 않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하면 이 소방서, 병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하나 되는 모습들. 이야,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 되는구나. 정말 하나 되는구나.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다르게 정말 하나됨을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또 찾아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참 나이스하다, 멋지다, 저 사람 참 좋다 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부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나누고 누구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런 네 가지 특성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